샬롬. 통성경학교 오신 여러분,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날씨도 풀어졌고 낮의 길이도 꽤나 길어졌죠.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누구이십니까? 우리 사람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이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가장 지혜롭고 또 복되고 안전하고 최상의 성공적인 삶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 우리에게 진리의 길라잡이, 통성경 길라잡이 가정에 우리는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자, 항상 이 도표는 여러분 늘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는 지금 현재 제1트랙 모세 오경에서 세 번째 마당 만나 세대를 오늘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52가 중에 7과 8과 7가는 만나 세대, 8가는 만나 학교 졸업,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중심으로 공부하는데, 민수기는 모세가 기록을 했습니다.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여정을 기록한 것인데 40년간 계속되는 이스라엘 백성의 훈련과 방황, 이 얘기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름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고 왜 광야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는가? 그건 바로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정말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훈련의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민수기라는 뜻은 그 영어로 넘버스니까 백성들의 수를 헤아렸다 해가지고 민수기라 그랬고, 히브리어로는 뜻이 광야에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7과 민수기 중심으로 만나 세대를 우리가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만나 세대 형성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500년 후 이루어졌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여 장정이 60만 명, 전체가 대략 200만 명으로 추정되는 이런 큰 민족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시킵니다. 그때 나온 세대를 출애굽 세대라고 하고,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면서 가나안 땅 목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10명의 정탐꾼은 땅을 또 악평하고, 그리고 또한 그 땅의 성읍이 견고하고 아낙 자손 대장부들 때문에 그림의 떡이다,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이 보고를 받은 이스라엘 회중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40일 정탐 하루를 1년으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며, 그리고 이 출애굽 세대는 광야에서 모두 죽습니다. 갈렙 여호수아 외에. 그리고 출애굽할 때 20세 이하의 자녀들, 그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며 시험과 훈련의 시간 40년을 보내는 만나 세대가 형성이 된 것입니다. 만나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가시와 같은 흰색의 그런 마른 것으로서 하늘에서 눈송이처럼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 양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입을까 염려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 계절을 바꾸시고 이 운행 섭리를
하나님 아버지가 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염려를 극복하고 자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만나 시작은 출애굽기 16장 15절에 하늘에서 내린 가시 같은 흰 것을 보고는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만나라는 히브리 말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만나의 끝은 여호수아 5장 12절에 나오는데 저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다. 그 후로는 다시 만나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자, 이 민수기의 내용을 이렇게 좀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이 구세대, 출애굽한 세대가 60만 3,550명. 그래서 이 장별로 인구조사, 정결, 또 유월절 고기 물평, 그리고 세대 교체가 이루어집니다. 가데스 바네아 사건으로. 그래서 정탐, 고라반역, 그 다음에 죽음, 방황 이런 것이 기록되고, 그리고 이제 20장 이후의 신세대 몇 개월에 걸쳐서 인구조사가 되고 결국 60만 1,730명. 그래서 모세의 마지막 설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걸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을 해줘도 재미있게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인구조사와 짐 배치. 인구조사 이유는 일반적으로 군대 조직을 위해서 조사를 하고 또 하나는 세금 징수를 가능하게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헤아린 것은 교육 커리큘럼 설계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이것도 중요한 목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조사 결과 애굽의 노예에서 약 14개월 만에 완벽한 조직과 군대의 모습을 갖춘 놀라운 이스라엘이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의 계수 결과가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남자가 60만 3,550명, 또 레위 지파는 뺐는데 1개월 이상 된 레위 지파 남자가 2만 2천 명, 레위 지파를 제외한 12지파의 장자가 2만 2,273명, 레위인이 273명이 부족해서 이들로 하여금 속전을 내게 했는데 273명, 레위 지파 중 30에서 50세 남자가 8,580명이었습니다. 바로 이들이 성막, 회망에서 봉사하는 연령이었습니다. 우리 주님도 30세에 공생에 시작한 것처럼 성경에 보면은 25세에서 50세까지라는 말도 나옵니다만 25세는 아마도 견습의 시간이다 이렇게 봅니다. 공식적으로는 만 30이 되어서 50세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수종드는 자, 너무 나이가 어려서도 안 되고 학적으로도 배울 만큼 배우고 그리고 사리 분별할 수 있는 그 나이가 또한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도 교회를 수종드는 주의 종들은요, 일반 대학을 수료하고 신학대학원 과정을 통해서 또 강도사 고시, 목사 고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안수를 받고 이렇게 임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준비 과정도 필요하고 이 목회 사역이 중요한 만큼 그 과정 또한 엄격하고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대해서는 야곱의 12아들로 말미암아 12지파가 되었는데 저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야곱이 그 아들들을 축복할 때 요셉 대신에 그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아들의 이 계열에 넣어서 두 지파를 얻게 해 주십니다. 특별한 은혜죠. 그래서 13지파가 됩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출애굽기나 민수기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13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수종들게 하고
나머지 12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해서 기업을 갖게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이 기업이시고, 그리고 이 각 12지파에서 소득의 11조를 바치면은 레위 지파들이 묵고 살 수 있는 근원이 되게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를 레위인을 구별하는데 민수기 8장 14, 15절에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네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리고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후 1개월에서 30세까지. 그리고는 이 과정이 이제 배움의 과정, 훈련의 과정. 실제적으로는 30세에서 50세까지 실무에 직무를 하고 50세 이후에는 은퇴를 하는데 뭐 은퇴한 사람들의 수가 또 많겠죠. 그리고 민수기에 보면 드디어 시내 산에서 출발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출발 전에 두 번째 유월절을 거행을 하고, 유월절이 뭡니까? 애굽에서 구속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애굽의 바로를 굴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위하여 9번째까지 재앙을 내려서 온 애굽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 소문이 애굽뿐만 아니라 근동에 퍼지게 하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장자의 죽음과 처음 난 생축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바로가 굴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월절 절기를 지키게 합니다. 어린 양을 잡았어. 그리고 그 짐승의 피를 문 좌우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고기는 구워 먹게 합니다. 죽음의 사제가 바로 온 애굽 전역을 재앙을 내릴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의 피를 바른 것을 보고는 재앙이 넘어간 것입니다. 패스오버였습니다. 그게 유월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짐 배치를 일러주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속받은 백성으로 이제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회막 중심으로, 그리고 바로 레위 지파가, 레위 지파는 지도자는 모세, 아론 형제지만은, 그리고 레위의 아들들 무라리, 게르손, 고핫 이런 자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핫의 자손이야만이 이 아론의 뒤를 이어서 대제사장이 될 수 있게 하고, 그리고는 이 회막 중심으로 이 12지파들이 똑같이 이렇게 분배가 되어서 진을 쳤습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드디어 둘째 해 둘째 달 서문날에 2년 2월 20일에 구름이 정거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의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람 광야의 구름이 머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길도 없는 광야를 인도할 때 밤에는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낮에는 뜨거운데 구름기둥으로, 특별히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저들을 길도 없는 광야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성령으로, 말씀으로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늘 성경이 있어야 하고 성령을 의지하는 기도가 있어야 하고 순종이 있을 때 우리는 광야 같은 이 세상을 형통하게 평탄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민수기에 보면 이제 저들이 광야길을 진행하는 동안에 계속되는 불평과 원망이 나타나고 있고, 아울러 온유하고 충성된 사람 모세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 앞에 불평 원망을 하는데 환경 때문에 불평 원망을 합니다. 여호와께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다베라 사건이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니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도 감찰하시고 우리 입의 모든 말을 다 들으시고 우리 행위를 다 보고 계십니다.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약속을 붙들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주님 말씀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순종하는 자를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또 한편 우리가 돌이켜보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인간적으로는 그 환경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이해가 될 만도 합니다. 먹는 것도 허구한 날 만나. 그리고 저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애굽에서 참외도 그리고 부추도 마늘도 고기도 이 얼마나 우리가 입맛에 길들여져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만나만 먹기에는 너무 벅차고 그리고 환경적으로도 이런 생리적인 그런 욕구를 다 채우는 것도 아주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소변 문제도 심각하고 그리고 또한 양식뿐만 아니라 마실 물도 심각하고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종된 애굽에서 구속받은 이 사건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값진 것이기에 오늘 우리도 생각해야 됩니다. 주 예수의 보혈로 아무 공로 없이 믿어 구원받은 이 엄청난 구원의 은혜는 그 이후에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불평할 것이 없으면 범사에 감사할 것은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 원망하는데 하나님을 직접 만난 모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표현을 했고 하나님께서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이렇게 모세를 인정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참으로 내게 충성된 종이로다 이런 인정을 받는 삶이 되었으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자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 사건도 우리가 민수기에서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대목이 되겠습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지리적인 그 위치는 가나안 땅 목전입니다.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두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40일 정탐하고 돌아오면서 그 가나안 땅에 생산된 그런 포도도 무화과도 가져오면서 저들이 백성을 모아놓고 보고를 하는데 먼저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말합니까? 가나안은 강하고 장대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크다. 그러니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다. 그러나 2명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곧 올라가자 능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뭔 차이입니까? 똑같은 상황을 보고 왜 이렇게 보고가 왜 판단이 이렇게 달라집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 중심이냐 말씀 중심이냐 그렇지 않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자기들을 구속해내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자기들도 역시 동감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면 능히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탐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어느 섬으로 가야 할지 그래 모세가 하라고 12명의 정탐꾼을 파견하게 되었는데 우리는
이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 편에 서야 할 것인가? 하나님에 대하여, 약속에 대하여 확신 없이 환경만 보고 판단한 10명의 정탐꾼에 우리가 설 것인가? 하나님께서 저들을 인도하여 이렇게 애굽 땅 고센에서 숫곳, 에담, 마라, 엘림, 그 다음에 돕, 르비딤, 시내산, 그리고 드디어 이 가데스 바네아 가나안 땅 목전에 와서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받고 불평과 원망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불신앙한 것 때문에, 약속을 믿지 않은 것 때문에 정탐 하루를 1년으로 하여 40년 동안 유리방황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뭐 자세하게 이렇게 구별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보다 강하다. 가나안, 특히 아낙 자손, 거인,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이로 말미암아 온 백성은 밤새도록 통곡,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가나안에 가면 우리는 죽고 처자들은 사로잡힐 것이다. 지휘관 세우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우리가 능히 이긴다. 옷을 찢으며 나아갔고 여호와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약속을 하셨고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가나안 백성을 두려워 말라. 가나안 우리의 먹이다. 우리의 밥이다. 가나안 땅에 소출이 이렇게 풍성한 것을 증거로 가져왔음에도 보고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그 성읍의 견고함을 보고 그 성읍에 사는 사람들의 장대함을 보고 저들은 겁을 먹은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불신앙의 전형인 것입니다. 우리도 매사를 내 안에 함께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약속을 붙들고 나가면은 여러분 다윗처럼, 골리앗 앞에서 다윗처럼 정말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을 했습니까? 그 거인 골리앗 보기만 해도 그저 오금이 지를 터임에도 불구하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은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간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반역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들은 고라, 다단, 아비람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모세와 아론에 대한 그런 도전, 반역, 결국 땅이 저들을 삼켜버립니다. 이것 때문에 또 지휘관 250명, 이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다가 여호와의 불로 태움을 당하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돌을 들어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 했던 백성들 가운데 14,700명 연병으로 죽고, 그리고는 아론의 제사장 권위가 온전히 회복되고, 그 사건이 이제 뭐냐 하면은 지파빌로 지팡이를, 족장이 지팡이를 가져오게 하고, 그걸 이제 궤 안에 그것을 이제 궤 안에 정거궤 안에 두었다가 끄집어냈을 때 아론의 지팡이는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기적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주권에 대하여, 리더십에 대하여 우리가 도전하는 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다, 이렇게 봐도 틀림이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인구조사와 새 지도자에 대한 것도 나옵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 민수기 1장에서 출애굽 세대 숫자고 몇 명이라고 그랬습니까? 60만 3,550명.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구조사는 민수기 26장에서 만나 세대의 숫자인데 60만 1,730명. 마이너스 1,820명이 부족하지만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도 큰 변동이 없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요단 동편 땅을 분배를 합니다. 주전 15세기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서
이렇게 요단강이 흐르면은 요단강 중심으로는 동쪽, 이쪽이 서쪽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는 지중해 아닙니까? 모세와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나오고 우선 이 두 지파 반이 제안을 합니다.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목축읍에 용이한 요단 땅 동편 모압 땅을 분배해달라. 모압 평야 요단 서편 점령을 이 가나안 땅 점령할 때까지 우리 두 지파 반이 선봉대로 서겠다. 그래서 허락을 하고 여기에 처자들과 그 다음에 가축을 남겨두고 이 요단강 서쪽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 저들이 선봉대가 되어서 땅을 정복한 후에 다시 주어진 기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 사역의 마무리 세 가지 리드를 세웁니다. 여호수아를 리드로 선봉대는 요단 동편 땅을 분배해 준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 그리고는 이 모압 평야에서 율법 총복습의 시간을 갖습니다. 바로 그것이 기록된 게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그래서 다시 명령하다, 다시 명령한 것을 기록하다, 이게 신명기라는 뜻이죠. 자, 모세와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談判. 저들이 바로 약속한 가나안 땅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저 모압 평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의 가축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당신의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이러한 두 지파 반의 제안에 두 지파 반과 모세의 신경전. 모세가 뭐라면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면 너희 여기 앉아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케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느냐? 그때 저들은 우리가 선봉대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땅을 정복하면 다시 우리 기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제안을 함으로 허락해 주지요. 바로 이 헐몬산에서부터 이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단강을 따라서 사이가 이어지는데 이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쪽이다. 요단 동편 땅,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 므낫세는 이 서쪽에도 이렇게 땅을 차지합니다. 예. 이것도 뭐 참고로 보면 됩니다. 여러분, 긴 시간 수고했습니다. 우리는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택한 백성은 광야 같은 세상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갈 길을 인도하신다. 중요한 것은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전적 신뢰하고 그 말씀을 확신하고 순종하여 나가면은 광야같이 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기둥 구르기둥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공급해 주십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고백을 하며 여러분 또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